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변적인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와 불안을 안겨주곤 합니다. 어떤 분은 생계의 문제로,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건강이나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주머니에 돌멩이를 하나둘 넣다 보니 어느새 너무 무거워져서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들을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때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의문을 품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들 축복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거나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메린나오라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 불안하고 초조하며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염려는 때로 우리의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불면증을 유발하고 소화 기능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무기력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염려는 불면을 불러오고, 불면은 피로를 불러오고, 피로는 짜증을 불러오고, 이것은 관계의 악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더 큰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염려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걱정한다 해서 당면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거나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그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통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염려가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유한하며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퍼즐 조각 하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져 아름다운 그림이 될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부족할 때 생기는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염려의 감정에 그저 끌려가지 않고 그 염려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명확하고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에 집중하여 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 우리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꼭 거창한 형식이나 길고 유려한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와 같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속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듯이 우리의 깊은 염려와 필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작은 고민부터 삶의 큰 어려움까지 우리는 어떤 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기도의 재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구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에 더해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사의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소중한 재산을 맡길 때 그 돈이 당장 내 손에 없지만 은행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무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자 이미 응답받았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때 우리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이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문제 속에서도 주어지는 평안이며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영구적이고 초월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견고한 닷처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좌절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생각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뜻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정보와 파괴적인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며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내면을 견고한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염려에 짓눌려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은 곧 축복된 삶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축복들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놀랍게도 관계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날카롭게 대하거나 소중한 관계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자녀들의 서툰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일터의 축복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뜻밖의 실수가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업무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명료해지고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더 좋은 성적과 더 의미 있는 직장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등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내면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며 초조해 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생의 깊은 질문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성패,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일비일이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부와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염려를 그저 피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기도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즉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했던 크고 작은 염려들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꺼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다음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축복열차 채널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은 모든 구독자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로 저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새롭게 주어질 다음 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드렸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축복열차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